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후에 승천을 하시죠. 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 2장 1절에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해서 약속된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께서 오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이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보이셨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한 열흘쯤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 후니까 6월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정도 이제 제자들을 만나셨던 일들을 염두에 두면 오늘 읽은 본문, 특별히 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은 그 사이 열흘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흘 동안 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 대략 주 30년에서 60년까지 일, 대략 30년쯤 되는 시간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는다고 해서 그 3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의 행적을 주로 쫓고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둘만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각각의 역할들을 다 했을 텐데 여기서 지금 2명을 특별히 뽑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의 내용도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복음의 도를 전하는 일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 방향의 전도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통해서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 셈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열흘 동안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알려져야 할 사건들, 우리에게도 알려주면 의미가 있는 일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사건들을 선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는 뭔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구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겠죠.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유다가 죽은 이후에 있었던 일, 그의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임을 염두에 두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 이 앞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은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났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를 걸죠. 자, 그들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11절에 있듯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자,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다는 얘기일 테니까 그럼 어디를 보라는 걸까요? 아마 땅을 보라고 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너희가 바라볼 곳은 그 하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이 아니라 너희가 발딛고 서 있는 너희 주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이 말은 더 길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장은 아니니 벌써부터 하늘을 볼 것은 아니라 땅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지만 이 땅에는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질 일이 있으니 너희가 이 땅에 너희 눈길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 그것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증인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일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어떤 일, 그리고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아들어야 할, 들어보아야 할 일이 이 땅에 펼쳐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미리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왜 그리 그 일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나서 깜짝 놀란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2장에 넘어가 보시면 거기 그에 대한 실마리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 중에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을 하죠. 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궁금해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17절에 나와 있듯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세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벌어진 일,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말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자, 구원이 이루어질 일이, 구원이 선포되는 일이 담길 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요엘의 말씀만 가지고도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은 증인으로 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방금 읽은 대로 그 전과는 다른 종류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말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구원이 선포되고 있으니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이 이들에게 맡겨진 임무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1장 12절로 넘어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죠. 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되는데 대략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 13절에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이 등장하고 있고, 사도들 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이제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일이 이제 두 번째 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죠. 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일,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리의 수가 120명쯤 되는데 일어나서 말을 시작하죠. 여기 120명은 성인 남자들만을 가리킨다고 보면 훨씬 숫자는 많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떤 안건을 꺼내죠. 자, 안건의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유다에게. 자,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8절과 19절에 그 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베드로의 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 베드로의 일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누가의 보충적인 설명으로 보이는데, 유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길잡이 노릇을 했다 죽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죽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 일은 성경에 미리 말씀된 대로 응하였던 것이다 라고 그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해를 입힌 유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결말을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시편을 기록하였을 때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는 말을 여기 인용합니다. 전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는 16절의 말
처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 그 두 구절을 시편에서 인용을 합니다. 앞에 것은 시편 69편의 이야기고 뒤에 것은 시편 109편의 인용문이라고 밑에 각주에도 나와 있죠. 자, 시편 69편과 109편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무죄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원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 둘 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행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내용이 여기 인용된 것이죠. 자, 죄도 없는 자를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 시편 69편의 말씀은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화자이지만 신약에 보면 이 69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일이 이제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무죄한 자, 무고한 자를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 원수가 겪게 되는 일이라면 시편 109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 속에 그렇게 악한 자에게는 벌어질 일 또 한 가지는 그가 맡았던 직분이 타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었다라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고한 자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무죄하게 고난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유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무고하게 사람을 괴롭히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그런 일을 행한 자의 결말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 인용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그 자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그가 맡았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 18절과 19절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악인은 선한 자에게 고통을 끼쳤던 악인은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고 그가 불의의 삭스로 산 밭은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예언의 내용에 따라 무언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였으니 이제 그의 직분이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야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그를 대신할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중에 사람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죠. 그렇게 하고 사람을 골라봤더니 2명이 골랐더라고 23절에 나옵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또 한 명은 마띠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둘을 후보로 뽑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제비를 뽑죠. 자, 제비를 뽑는 방식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방식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자, 그에 따라 사람을 뽑았더니 마띠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이 일,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알려져야 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이 마띠아를 선택한 일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심지어 이 기록 이후에는 더 이상 등장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로 뽑혔다는데 한 번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같이 느껴질 정도니까 굳이 이 일을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묻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상히 알려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 일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그 답을 먼저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넘겨보셔서 누가복음으로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135면허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일 텐데 그들 사이에 다툼이 난 일이 기록되어 있죠. 자, 누가 크냐라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2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 12제자가 하게 될 일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관되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고 큰 계획의 일환으로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된 일임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이 구약에서부터 미리 예언되어 왔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구약 때부터 시작된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셨고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요약을 할 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한 바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럼 구약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특별히 가려서 뽑아 여기 불러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소유, 내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바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서두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구약의 흐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일에 그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받아서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를 왜 세우셨는가? 12제자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일과 관련해서 이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그것이 국가였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의 흐름에 따라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구약처럼 나라, 국가를 세우는 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라는 것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구약에서 맡겨졌던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1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든가 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너희는 개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이전에 이 세우실 나라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대에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일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은 일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교회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밑바탕, 터가 되어야 하느냐?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의 자리, 이 빈 자리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사도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채워진 12지파 위에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유다의 빈자리, 사도의 빈자리가 채워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실 대상, 곧 증인이 될 대상이 정비되어야 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일, 마띠아가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비되어서 준비된 교회 앞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죠. 사도의 빈자리를 메운 일, 그 정도 일을 얘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이제 교회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르익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읽을 때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앙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말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무슨 일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교회에 초청받아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증언의 주체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교회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증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요한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가 매주 나오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열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나눠 맡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들어와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길래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 기회로 좀 더 깊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띠아의 자리가 메워졌지만 이 사도의 자리는 늘 이런 식으로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죠.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가 헤로드 왕 때에 칼에 살해당하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목숨을 건지는 일이 이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사도가 줄어들죠. 사도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 일로 후임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경우에도 사도들이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다시 채워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사도직은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은 이제 아주 독특한 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독특한 어떤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빈자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교회의 터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터의 역할을 다 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도직은 다시 채워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0년쯤 지나면 100년까지 안 지나겠지만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나서는 더 이상 사도가 세상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지만 사도 이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등장을 해서 자리를 메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사도직은 일회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도 없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는 늘 있는 직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는 세 직분을 얘기하죠. 하나는 목사, 또 하나는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항존직이냐면 교회가 있는 내내 그 직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직분이라고 해서 항존직이라고 부르죠. 자, 그것은 개인에게 그런 역할이 계속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그 자리,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그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누군가 맡고 누군가 그 역할을 다하고 나면 다른 이가 채워서 그 역할을 이어가는 일들이 계속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유지될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누군가 이렇게 그 교회의 한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자,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증인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진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청년 일부를 맡았던 적이 있는데, 청년 일부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즌의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숫자가 확 줄고 방학 때가 되면 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어느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시험 때문에 청년부 회원들이 많이 자리를 비워서 이제 자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였던 몇몇 임원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2사도는 채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 13명 채워졌던 기억이 나는데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같이 12명으로 채워지는 사도가 교회에 있는 건 아니니까 12명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교회에 아무도 없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방황을 하려면 그 방황을 하고 돌아올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방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황해서 오시려면 돌아올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방황해 보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청년 3부에도 보면 10년 교회 떠났다고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자, 10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10년 떠났는데 돌아오려고 해보니까 교회가 없었더라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줄 텐데, 교회에는 책임 맡은 자들이 그 자리를 채움으로 나아가는 곳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을 때에 교회라는 곳이 유지되는 것이죠.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다만 교회라는 조직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역할을 맡기신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증인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좀 이런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늘 일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무슨 역할을 맡기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모이신다는 것은 그 일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시면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주간에 모두들 안 모이기로 하면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곳은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선가 방황을 하다가 여기 모여 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모이실 때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비로소 세상에 증인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그저 내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들, 공허함들, 외로움들을 메우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기 전부터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였고,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맛보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와 같은 선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신앙의 윗대에 우리 선대들이 교회라는 곳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친구들이 청년기가 돼서 신앙에 몸부림을 치게 될 때 그들은 방황하고 돌아올 교회가 있을까요? 자, 남포교회가 그런 곳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안에 담으시기로 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곳을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일을 소망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일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안 계신 이 자리에서 1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계속될 것인지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펴보시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는 것은 세상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좀 더 온전히 보이시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입어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저에게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가 늘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